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태풍 인남노가 매우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계속 교회당에서 지켜봤는데 교회당 일부 창문 틈에서 물이 좀 샜습니다. 그래서 밤새 한 양동이 정도를 이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누수도 그쳤습니다.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저의 기도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날마다 새벽마다 이만철 목사와 또 말씀의 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저는 5남매인데 위로 누나 둘, 아래로 여동생 둘입니다. 누나들과 또 동생들이 기도의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지원자이고, 또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이제 교회들과 단체들,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만 7년 가까이 이제 이곳에서 개척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생존하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이 시대에 기적과 같은 개척교회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기도를 인사치레로 그렇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기도해 주세요 하고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대하지도 않고 인사치레로 내가 많이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또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그 가치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기도를 인사치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늘의 은혜와 그 하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교정되어야 할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주체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 여기 이제 이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비참한 최후나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새로운 통치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구원과 더불어 이 교회론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시 이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할 어떤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왕 앞에 당연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 바울의 모습,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 사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 당대에도 바울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 바울을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사실 이 바울 서신이 없으면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그 자보다도 더 작은 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척도, 이 신앙이 그 사람이 좋냐 나쁘냐, 성숙되었냐 성숙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아주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그냥 유치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을수록 그가 하는 고백은 저는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런 겸손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는 그 기도 제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자기 이기적 기도 제목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아도 좋을 법합니다. 제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풀려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 교육했던 교회들,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타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빠진 신앙은 가짜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만약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면, 성령의 능력 없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 없이 목양을 하고 성령의 능력 없이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 없이 말씀을 본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내 말이 어둔하고 또 버벅거리고 모든 것이 열악하며 결핍과 정말 이제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병장수하고 호의호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었다면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가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내주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심, 연합된 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코람 데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 이것은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경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란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너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재하기를 바란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된 연대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납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납 장치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 카리스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아주 주관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을 카리스마, 은사, 기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 은사가 넘치는데 그것은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카리스마, 이 은사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이 수납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카리스는 내 안에서 은사, 카리스마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말해서 너희가 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여기서 본질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는 뿌리를 내리고 그 기초 위에서 아주 든든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아니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는, 아낌없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희생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그 공동체를 든든히 하고 그 사랑이 그 공동체를 터가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교회가 아직은 미생입니다. 아직은 이제 교우들 한 30여 명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한순간 한순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털을 굳건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공동체에 깊게 파고들 때 그 공동체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지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그 교회에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충만하시죠.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그 교회의 충만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다면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지식, 그것이 있어야만 바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0절 21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기도하는 것 이상 더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채우실 것은 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내가 다 너희 마음 알고 있지만 네 입으로 간구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채우시고 또 채우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궁극적인 이 기도의 초점은 바로 이 찬송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영원 대대로 무궁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계시된 그 구속경륜. 근데 그 구속경륜이 어디에서 또 표현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격처럼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의 이 구원론적 측면과 교회론적 측면이 이 균형 잡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연되기를 바랍니다. 영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넘치고 그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결코 인사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순간 적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에 맞게 한 페이지 이상의 기도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면 거기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을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지만 또 지인들에게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또 문자로 몇 자 적어서 같이 발송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자를 발송하는 순간 몇 초라도 그게 10초가 되든 20초가 되든 그 단 몇 초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저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신경의 끈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1시간 한 10분 정도 하는데 저희 메시지는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기도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각자의 이제 개인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함부로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한다는 그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그건 잘못 배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만약에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묵상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묵상을 제대로 배웠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이 중보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오늘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물처럼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재하기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그 터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기를.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줌을 통해서 힘있게 바르게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우리 안에 인사치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행히 태풍이 지나가고 또 따사로운 가을 햇볕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